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를 찾아왔다. 그들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불러달라고 했다. 사람들이 예수를 에워싸고 있다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서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그리고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보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이며 내 어머니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처음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있다가 점점점 유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런 소문이 퍼지자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기득권이 어떻게 좀 공격받는 사람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때로는 사회적 그런 기득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당시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탄의 어떤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점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들렸고요. 그리고 3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 앞에 말씀에 또 써 있어요.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 특별히 어머니와 형제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좀 불러달라. 우리가 집에 데리고 가야 되니까 예수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좀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유명한 말씀, 누가 결국은 예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이며 나의 어머니며 나의 가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사실 좀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이 지금 누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형제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누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엄마는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이야기를, 그 기적적인 이야기를 누가 알고 있냐면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냥 낳은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났고 그리고 전혀 남자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도 없으며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지금 부족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일들은 꼭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요, 오해하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처럼 추석이라든지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에는 우리가 안타깝지만 이 추석이 끝나면 우린 TV 뉴스에서 반드시 보게 될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뭘까요? 가족끼리 만나서 싸워하고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슬프고
잔인한 일들, 끔찍한 일들이 가족 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사실 이것을 경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요, 그 오해와 그 갈등에 대한 이해가 있으세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지금 이 가족들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냐면 예수가 뭐 했다? 미쳤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는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위로는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족을 만나셔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실 수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어요. 때로는 내가 잘한 일이어도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잘해보려고 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가까운 사이라고 꼭 그것을 다 이해해주고 품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에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에 우리들의 가족들 그 모임 속에 기쁘고 좋은 일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어떤 가족은 또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도 어려움을 당하셨다고요?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오해를 당하셨고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오늘 명절의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일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누구든지는 제한이 있나요? 없어요. 이 누구든지는요, 어떤 성별이든, 어떤 연령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가졌던, 어떤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누구의 가족이라고요? 예수님의 가족이래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마가가 이것을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가가 사실 이 사건은 좀 슬픈 이야기예요.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가족이 오해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는 가족들, 믿음이 없어서 오히려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는 예수님이 지금 이 슬픈 상황 속에 서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기쁜 복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뭐냐면 가족이 이제 확대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가족의 모형이에요. 이 가족이 온전히 작동한다면 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과 또한 그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육신의 가족들도요, 다 죄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더 큰 모형으로 이 가족을 확대하고 있어요. 이 가족이 비록 내 가족이 정상적인 가족 같지 않고 때로는 늘 갈등과 상처와 오해와 이런 것들을 주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족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에 대한 누가 가족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가족이죠? 피를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족이 혈연으로 묶여 있나요? 원래 아니에요. 가족은요, 뭘로 묶여 있냐면요, 사랑으로 묶여 있어요. 가족이 어떻게 탄생하나요? 전혀 모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자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여자가 둘이 사랑을 하게 돼요. 만나게 돼서 가족을 만들어가죠. 그리고 이 사랑의 결실로서 자녀들이 생길 수 있지만 가족은요, 근본적으로는요,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가족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오히려 이 사랑이 깊어지면 피처럼 진한 가족, 자녀들이 탄생하면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나, 또 다른 하나가 더 열매로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요, 남과 남이 만나서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가족은 이루어지게 돼요. 이 가족의 모형처럼요, 하나님의 가족도요, 이와 유사해요. 하나님의 가족은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일까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으로 가족은 이렇게 사랑의 연합 속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죠.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아버지가 위대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막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자녀들이요, 편안하게 막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가족의 명예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은 어때요? 명예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도요, 명예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명예를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떳떳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누구의 명예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명예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다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에 대한 제한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뭘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시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내가 명예롭게 자녀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나는 저렇게 살 수 없나요? 라고 혹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은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저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 좋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싶은데 이런 걸 부러워하며 살 때가 우리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반대로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와, 쟤는 아무것도 없지만 어떻게 저렇게 명예롭게 살 수 있지? 난 저 친구가 더 부러워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나타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에 대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대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 뜻에 따라 사는 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네, 사랑.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용서하며 사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명예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되지 않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풀어주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요,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지만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자신의 자녀를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생각해서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누구의 뜻에 따라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해요. 명절에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을 만날 터인데, 저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이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가족들과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나는 솔직히 잘 해보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모든 게 내 맘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나도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세상을 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명절에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저는 이 마가가 우리에게 이 슬픈 이야기 속에 복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굉장히 비극적인 날이에요. 자신의 가족마저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미쳤다고 자기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요, 여기서 복음을 제시하세요. 무슨 복음이냐면 이제 가족이 확대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제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비록 육신의 가족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비록 육신의 가족은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누구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담으시고, 이 기쁜 소식을 내가 가족이 없구나, 가족이 날 이해하지 못하구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감격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가족관계가 여러분들이 회복되시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